시편 40편을 금주부터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함으로 그동안 이제 리파운데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시면서 지금까지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빠져나오셨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회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개별적으로는 다 이유가 달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희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또 환난과 핍절을 만날 때도 그걸 이제 이겨낼 수가 있었죠. 자, 예를 들면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가장 힘들었던 게 언제냐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도 군생활 생각하시더라고요. 또 여성분들은 아기를 낳아 보신 분들은 임신하고 출산했던 경험이 참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희망이 그 안에 내포가 돼 있죠.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국방부식에는 거꾸로 걸려 있어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제대를 한다는 거예요. 전역을 한다는 거죠. 또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고 한 10개월 참 어렵잖아요. 또 상고의 고통도 결국 내가 내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사실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희망이 중요한데 때론 희망이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참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내가 희망을 품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낙심도 없을 것인데 희망을 품었더니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지나온 과정들을 돌아보시면 분명히 그러한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 그거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게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망 고문.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말이 전혀 되지 않아요. 희망이라는 말과 고문이라는 것은 전혀 구색에 맞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시편 40편도 보시면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강해를 깊게 하는 시간 아니에요. 다만 이제 구조를 한번 여러분이 시편 40편 한번 보십시오. 지금 펴가지고 보니 이게 구조가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제가 오늘 11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눠지는 것이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까지 17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과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11절부터 17절은 지금 내가 현재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부는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그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런 어조가 지금 10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락이 나눠지는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지난날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이제 시인의 희망입니다. 그럼 과연 그 희망은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그 현실화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12절부터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12절 거기 보시면 단어를 한번 보세요. 문장 전체는 아니고 수많은 재앙, 나의 죄악이 우러러 볼 수 없게 하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로 낙심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야말로 희망했더니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거품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희망이 이 시인에게 고문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시인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윗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으면 그 상황을 유지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진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다윗의 형편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요, 어차피 내 인생의 운명이 그렇다고 자유하면서 포기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상황이 호전이 되고 괜찮았다가 다시 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버렸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실들은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들도 전부 다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문학 작품은요, 이런 삶의 실존이 굉장히 좋은 어떤 소재가 됩니다. 그 가운데 19세기 프랑스의 그 작가가 있습니다. 알려지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작가입니다. 빌리에 드 릴라당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소설집 가운데 희망이라는 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배경은 스페인의 종교 박해 시절입니다. 스페인의 가톨릭이 개신교와 유대교 신자들을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제 그 박해를 했냐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금융을 주름 잡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고리 대금업을 한다는 그런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 이제 유대교 랍비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교 랍비도 결국 이제 고리 대금업을 한다는 그런 누명이 씌워져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힘겹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탈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뛰면서 희망이 막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이제 그 탈출구를 통해서 탈옥을 감행합니다. 드디어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자유를 막 만끽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누가 뒤에서 이 사람을 잡아버려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종교재판소의 소장이었던 페드로 알부에즈 데스필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미 다 설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랍비에게 일부러 고의로 희망을 품게 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자유를 정말 만끽할 때 그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운명의 저녁은 미리 준비된 고문이었다.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극단적인 어떤 이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체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0편도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아니면은 우리가 들었던 그런 옛날 이야기처럼 10절에서 끝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고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밀어넣습니다. 그야말로 희망 고문의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시편 40편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다름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이요, 현실을 배제하고 진실에 눈 감고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현실에다가 눈을 감고 그거 배제하고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때로는 희망 고문이라는 그런 현실이 있지만 그 삶의 현실을 내가 품고 그 안에서 생명으로 꼽히고 생명으로 열매 맺는 것이 진짜 신앙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편 40편의 말씀을 등장시키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도 보시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탄식도 있고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론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희망 고문과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뭐 연배가 다 있으시니까 혹시 예전에 들장미 소녀 누구죠? 캔디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연배가 다 있으시니까 주일학교 다니신 분이면 늘 주일학교 가기 위해서 이 캔디하고 싸워야 했어요. 나는 주일학교 가기 싫은데 아빠가 엄마가 주일학교 가라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교회가 싫고 선생님들도 싫고 뭐 그런 이제 우리가 일이 있었죠. 뭐 조금 더 위의 연배라면요, 그런 아이들을 자제분들을 보내시느라고 뭐 씨름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주인공 캔디죠. 씩씩합니다.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신 것처럼 캔디를 괴롭히는 애가 누구죠? 일라이자. 그 다음에 거기 남자애들 잘 나오죠. 잘생긴 애들, 깎아놓은 밤톨 같은 애들, 안소니와 테리우스. 전 어릴 때 나도 그렇게 좀 안소니나 테리우스 같이 좀 생기고 다음에 여자를 만나면은 캔디 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이 얼굴에 반 정도 되잖아요. 맞죠? 아시죠? 근데 저는 눈이 이렇게 조그맣게 찢어졌고 날씬하지 않고 배가 볼록 나오고 뭐 이게 삶의 현실이에요.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주제가죠. 주제가. 그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어떻게 해요?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대단한 감동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불굴의 의지를 불타게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우리가 괴로워도 슬퍼도 참고 참지, 울긴 왜 울어 하면요, 그 다음에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우랍증이 오고요, 화병이 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노래도 이미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어떤 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으면서 달려보자, 예? 푸른 들을. 그냥 들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웃으면서 여자아이가 막 달려요. 그럼 어떤 장면 생각나세요? 여기다 꽃 하나 꽂으면 되겠죠. 막 웃으면서 막 달려가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나 홀로 있을 때는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누구하고요? 거울 속에 나하고 얘기한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거울 속에 나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농담만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참고 억압하고 자기 감정을 부인하는 것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캔디형의 인간이 되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형의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다윗이 솔직한지 몰라요. 자기의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위장하지 않습니다. 가면 쓰지 않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낙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일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자책감들, 그 자책감들, 죄책감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다윗은 그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다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자, 14절 15절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거 활자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야, 저 사람 왜 저래 기도하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해야 된다는 당위성에서 나를 봅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러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해야 돼라고 그 당위성 속에서 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당위성으로 자꾸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늘 불편해요. 하나님이 내게 늘 불편한 존재예요. 어색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의 진실한 모습과 하나님이 괴리되어 있고 유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요, 내가 때로는 내 안에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되고 싶은 나, 되어야 하는 나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이 다윗처럼 정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하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언제 누립니까? 여러분들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 만나면 그때 더 은혜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어떤 친구를 만나면요,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실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다윗과 다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영적 자아상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죄책감이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달려오는 그런 원수와 대적을 향한 분노를 토로하는 것처럼 그런 자기의 아주 깊숙한 내면에 있는 그 중심의 진실, 그 속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내게서 옮겨달라고 숨기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진짜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부정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희노애락이 있는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만은 진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우리의 현실을 배제하고 희망을 말하는 것은 진짜 희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헛된 희망보다는 이 다윗처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할 때 우리가 때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진실의 힘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중심의 진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만은 진실하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진실하되 너의 현실과 감정이 너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독재자 노릇을 하지 않도록 의지적인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너에게 인생의 주인과 독재자 노릇을 하지 않도록 의지적인 결단을 한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너무너무 진실하죠. 근데 보시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아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라고 하고는 이어서 13절에 뭐라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에 내 감정이 그게 매몰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감정이 내 인생을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자, 그 다음 14절 15절 보십시오. 대꾸가 자꾸 등장해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이게 이제 현실이죠. 그 다음에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현실이죠.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는 현실입니다. 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자기의 아주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토로 다음에 기도와 간구가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십시오. 내 현실과 내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노릇 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건 이미 정리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캔디처럼 살면 안 됩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러다가 문제 옵니다. 진실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다 결론은 아닙니다. 그런 현실과 감정이 너의 인생의 주인처럼, 독재자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도 방치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진실을 자꾸 드러낼까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우화가 있죠. 아라비아의 상인이 사막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사막은 경험해 보신지 모르지만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아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라비아 상인이 텐트를 치고 자려고 하는데 낙타가 추우니까 머리를 쑥 안으로 넣고는 주인님 바깥이 너무 추우니까 저 머리만 좀 넣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 상인이 그래 자기하고 고생을 같이 하는 낙타니까 불쌍해가지고 그래 머리만 넣어라 했더니 조금 있다 뭐라고 하죠? 주인님 머리만 넣으니까 더 추워요. 앞다리 좀 넣게 해주세요. 그 앞다리 넣고 주인님 앞다리만 들어가니까 좀 그러네요. 배까지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이제 뒷다리까지 몸통까지 들어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정작 이 상인이 텐트 바깥으로 몰려나가지고 바깥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밤을 보냈다는 얘기, 유명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진실한 거 좋아요. 그런데요, 그 감정이 나를 경영하면
결국은 나중에 감정이 나를 덮쳐버립니다. 현실과 감정이 나를 덮쳐버려요. 그러면서 그 현실과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 독재자 노릇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현실화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진 감정과 현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던 이 다윗은요, 삶의 현실 앞에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이걸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누굴 찾죠? 주를 찾습니다. 그를 형편이어서가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주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를 찾을 때에 주님이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원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희망 고문과 같은 삶의 현실을 만나면 비통과 애통과 방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내게 뭘 주세요? 기쁨과 즐거움 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를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이건 과거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그 큰 사랑, 이거 경험했잖아요. 그래, 지금 도무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선포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여호와는 위대하다가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이 내 인생의 왕노릇, 독재자 노릇, 주인 노릇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7절. 거기 보시면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나, 지금 현재 가난하고 궁핍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그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변화가 언제 일어날까요? 삶의 변화가 바로 쉽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인 선택을 하고 결단할 때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급하게 헛된 희망은 진짜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올 때요, 그 희망을 품었던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완전히 좌절합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의 그것을 놓치고 그 포기하고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는 믿음 가지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록 우리가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의지적인 믿음이 여러분을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윗처럼 희망 고문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은 진실하십시오. 하나님께만은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누누이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에 전임지에서는 설교가 끝나면 늘 초청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이찬수 목사님도 그래 하더라고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배운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이 찬양 드리면서요, 말로는 하지 못하지만 찬송 속에 여러분의 속사람 중심의 진실을 하나님 내게 희망 고문과 같은 이런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고 한번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